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찾고 구하고 행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다 행복을 원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행복을 원합니다. 내 굶주림을 채워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외로움을 달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자꾸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웰빙 같은 삶이 행복한 삶이다. 웰빙 그랬습니다. 그리고 워라벨, 일하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해하면서 일하는 일과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워라벨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욜로라는 단어, 요즘은 파여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파여족 아시죠? 은퇴족입니다. 일찍 돈을 많이 모아서 일과 직장을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가면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 행복 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봉사가 있고 만족이 있죠. 어쨌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내가 살길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행복을 기대하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행복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행복이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주님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 굶주림을 채우고 외로움을 달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은 이 주자는 술주자예요. 술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 굶주림을 채우고 외로움을 달래고자 합니다. 술이 잠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효능이 있어요. 두려움을 잊게 만들고 즐거움을 증가시키거든요. 잠시 술 취했을 때는 깨고 나면 다시 허해집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술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술로 행복해지가죠. 잠시 술 마시는 동안, 술 취하는 동안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주님 할 때 여기 주는 주식 주자입니다. 주식, 경제, 돈이죠. 보면 한때 우리나라가 주식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300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시대가 3고 시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입니다. 이 3고 시대를 해결하는 것은, 3고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이 3고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골이 깊으면 산이 깊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경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주는 주거, 집이에요. 집, 좋은 집, 큰 집 가지면 굶주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목마름 해결하고 외로움 달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주거를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주님 할 때 주가 달린다는 주거든요. 달림, 빠르게 달린다는 주. 빠르게 살아감으로. 빠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해야 될 일이 5개고 어떤 사람은 50개다. 그러면 50개 일을 해야 되면 훨씬 빨리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많은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할 때 이 주자는 주술이에요. 주문. 이방신, 무당 찾아가서 이산지산 찾아가서 전문가 찾아가서 비는 것입니다. 빌어서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 아닙니까? 결과죠. 이런 결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인을 뭐로 두는가 하면 주로 돈이죠. 그리고 사람이에요. 마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 그리고 노후 대책이 불안할 때 행복과 거리가 멀거든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해질 것이라. 그들은 복이 있다고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 아닙니까? 다리. 오작교 다리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망나니라 고집을 부려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챙겨서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한번 만나고 누려보겠다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떠나서 며칠 못 가죠. 아버지 집 떠나고 아버지 품 떠나는데 며칠 가겠어요. 폐인이 되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아가죠. 완전히 폐인이 된 것입니다. 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가 품잖아요. 이 장면, 이 모습을 두고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수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딱 두 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돌아온 탕자와 스페인 화가 바돌롬의 무리오가 그린 이 두 그림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 미국을 줘도 안 바꾼대요. 그 정도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돌아온 탕자인데 이 그림의 관점 시각은 아버지께 있어요. 그림 보여주시죠. 딱 이러면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아버지께 초점이 있어요. 무릎을 꿇은 탕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죠. 탕자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관점이 있고 초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죠. 괜찮다. 돌아왔으니 됐다. 내 품에 왔으니 됐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감싸고 있는 손이 다르죠. 손이 하나는 남성의 손이고 하나는 여성의 손이에요. 아주 투박한 남성의 손이고 아주 가련한 아름다운 여성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제 내 품에 왔으니 됐다.
그리고 모든 이 탕자의 허물, 잘못을 다 가려주신다는 의미로 눈을 감죠. 눈을 치가지 감는 거예요. 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그림, 돌아온 탕자의 그림, 나왔네요. 이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관점, 시각이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고 있죠.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접니다. 저 아버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품,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굶주려 있습니다. 제가 외롭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그림이, 그죠? 두 그림 합성해 놓은 걸 나오시 아시지는 이 두 그림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성경 내용은 이 두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 놓으면 이 두 그림이 딱 나온다고요. 이제는 그림 들어가도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손등 믿음이라고. 손등 이렇게. 손등 이렇게 보이면 뭐예요? 잡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믿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야야 나 니 믿는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나 니 믿는다 할 때는 자녀가 좋은 사람, 훌륭한 자녀, 복된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길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겠다. 어느 때는 당근을 주고 어느 때는 채찍을 줘서 니를 바른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의지예요. 부모의 뜻이고 부모의 계획이고 부모의 열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이에요. 이게 손등 믿음이라고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믿잖아요. 부모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부모?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나의 힘을 줄 것을 믿고 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자녀들이 믿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손바닥 믿음이에요. 손바닥으로 달라 그러면 달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삶이 굶주려 있고 그리고 목말라 있다 보니 외로워요. 또 외롭다 보니 삶이 굶주려 있어요. 목이 말라요. 굶주림과 목마름과 외로움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지금 현대 OECD 국가들 가운데 OECD 국가, 선진국이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뭘 거로 생각해요? 사람들의 문제, 삶의 문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깁니까? 통계가 나왔죠. 외로움이래, 외로움. 80대, 90대 노인들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10대도 외롭습니다. 지금 10대도. 10대 우리나라 통계예요. 물어봤는데 열에 6명이 외롭대요. 나. 10대가 뭐 외로워요. 외롭대요. 뭐 낙이 없고 답이 없고 뭐 10대도 낙이 없대. 60대만 낙이 없는 게 아닙니다. 50대만 뭐 일이 없는 게 아니고 10대도 외롭고 뭐 전 세대가 답이 없고 철이 없고 낙이 없고 외롭대. 외로워. 작년에 얼마나 이 외로움이 이 인류의 문제인가 하면 작년 영국과 일본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처가 생겼어요. 장관이 생겼다. 장관. 고독과 외로움 부 장관이 생겼어요. 일본도 생기고 영국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년에 고독사 예방법이 생겼죠. 그 어르신들, 노인들을 외롭도록 만들어내가 죽게 만들면 자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외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외롭다 보니 삶이 굶주리게 되고 또 굶주리다 보니 외롭게 되고 목이 마르고 외롭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세상에서는 뭐 돈이 외로움을 해결한다 그러죠.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마음 탁 틀어놓고 얘기할 사람 없다. 노후가 불안하다. 그래서 외롭고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삶이 굶주려 있었어요. 목이 말랐죠. 외로웠어요. 오죽했으면 남편을 계속 바꿔봤다고요. 남편을 5이나 바꿔봤는데 안 해본 것 없겠죠.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채우려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뭐 맛집 찾아해봤고 뭐 취미생활 해봤고 운동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다. 그래서 다 해봐도 굶주림을 채울 길이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외로움을 달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물동이를 이고 운물가로 간 거예요. 운물가로.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면 외로움이 해결될까? 굶주림을 채울까?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까? 그 물동이가 바로 어떤 물동인가 하면 외로움의 물동이요, 굶주림의 물동이요, 목마름의 물동입니다. 그 물동이를 이고 운물가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은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삶이 굶주려 있다, 목말라 있다, 외롭다 다 아시고 딱 와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앞에 보면 찾아왔다고 내가 찾아왔어요.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의 삶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그런 후한 사랑, 너그러운 사랑, 과거를 보지 않고 다 엎어버리고 눈 감는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르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을 달라고 하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과 무리뇨의 그림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마을로부터 나왔죠.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나요? 이 마을이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 마을에서 지금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나왔고 이 마을로 제 아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썩을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있는 거예요. 둘만. 그 지금 예수님이 그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이 여인을 품고 너의 과거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갔던 거 그거 내가 다 눈 감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를 품는다. 내 사랑이 아니면 내가 베푼 은혜가 아니면 너 삶에 만족 없다. 굶주림 못 채운다. 외로움 해결할 수 없다. 외로움 못 달랜다. 지금 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그 여인은 뭡니까? 이 여인 입장은 뭐예요? 지금 무리뇨 그림이에요.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갈증을 느끼면서 굶주려가면서 외로워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이 잔치의 포도주는 굉장히 소중한 음료였습니다. 우리 잔치에 문어를 항상 내듯이 문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포도주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잔치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나와서 잔치의 흥이 계속 고조되는 거야. 뭐 잔치를 한 일주일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가 낭패될 위기, 완전히 망가질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손님을 혼인잔치에 초청해 놓고 포도주를 반드시 내는데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나에게는 포도주를 안 준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나를 차별하나 괄시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좀 진상 손님이겠죠. 관청 관가에 나 혼인집 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포도주 다 주고 내게는 포도주 안 주더라. 고발하면 그 주인이 두들겨 맞습니다. 곤장을 맞아. 곤장을 39대 심하면 곤장을 맞는다고요. 그러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만났다고요. 항아리가 비어버렸어요. 포도주 항아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런다. 물을 부었어요. 항아리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손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상하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쁜 포도주를 뒤에 내는데 이처럼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고깃집 가면 먼저 좋은 고기 내죠. 그리고 뒤에 가면 좀 안 좋은 고기 내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은 한 번 딱 먹을 때 처음 먹은 게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 맛있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입에 녹는다. 이래 되면 뒤에는 나쁜 고기 내도 그 살살 녹았던 맛, 고기 맛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쁜 포도주를 뒤에 내야 그 집 포도주 정말 맛있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놓은 포도주가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걸 좀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잔치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혼인집 잔치 자리에 포도주는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잠시 굶주림을 채운 듯하나, 목마름을 해결한 것 같으나, 외로움을 달랜 것 같으나 곧장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만든 포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굶주림도 채우고, 어떤 목마름도 해결하고, 어떤 외로움도 달래주십니다. 주님이 만든 포도주가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면 삶에 그 주님이 만든 포도주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하면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는 이스라엘의 애칭이거든요.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사랑받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내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며 너의 자손에게 주며 내 복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나에게 물을 주십니다. 영생의 물이죠, 성령의 생수죠,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마른 부분, 마른 땅에 강이 흐르도록, 시내가 흐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 후손이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열망,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갈망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